성경 말씀 신명기 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에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곳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위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우리가 에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그때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에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빼앗았으니 헤르몬 산을 시돈 사람은 시론이라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스릴이라 불렀느니라.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온의 모든 성읍과 길라도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이니라.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이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넓이가 4규빗이니라. 아멘. 신명기 2장과 3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건너가기 직전, 우리가 흔히 요단 동편 땅이라고 그러는데, 요단 동편 땅에서 전쟁한 기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요단 동편에는 4부족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족을 우리는 에돔 족속이라고 그러고, 두 번째를 암몬 족속, 세 번째를 모압 족속, 그 다음에 네 번째를 아모리 족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에돔 족속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의 후손은 야곱과 형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요단 동편에 있을 이스라엘 백성이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땅이 있고 주시지 않는 땅이 있습니다. 이 에돔 족속은 에서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이 이 에서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을 건들지 마라. 즉 그 땅과는 전쟁을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이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은 롯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 땅하고도 전쟁을 해서도 안 됩니다. 이제 마지막에 이 아모리 족속인데, 이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족속입니다. 자, 이 땅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2장과 3장에 보게 되면 이 아모리 족속 안에 두 왕이 있습니다. 2장에서 나온 왕은 헤스본 왕 시온이고, 오늘 3장에 나온 왕은 바산 왕 옥입니다. 이미 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헤스본 왕 시온과 전쟁을 해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무조건 전쟁을 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냐고 2장 26절을 보게 되면은 먼저 헤스본 왕에게 평화의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2장 26절에 보면 내가 그레네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즉 우리는 그냥 통과만 하겠다. 이렇게 이제 모세가 평화적으로 말을 했는데 헤스본 왕이 군사를 몰고 와서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헤스본과의 전쟁이고 그 다음에 3장에 나온 바산왕과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통과만 하겠다. 그런데 여기서도 또 전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전쟁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라고 말을 했을 때 이 바산 왕옥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나왔거든요. 우리가 4절과 5절을 보게 되면은 바산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4절, 3장 4절에 보면 그때에 우리가 그들에게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산 왕에게 빼앗은 성읍이 60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읍이 60이라는 것은 굉장히 넓은 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읍이 보통 성읍이 아니라 5절에 보면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고을도 많을 뿐더러 성벽은 높은 성벽으로 되어 있고 문과 빗장이 다 질려 있다라는 거예요. 문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적군이 심히 들어갈 수 없는데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거를 이겼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3장 11절까지 읽었는데 11절에 보면 이 바산 왕옥에 이 왕이 쓰는 침대가 나와요. 이상하지 않아요? 성경에 왕이 쓰는 침대를 자세하게 기록을 했어요. 길이가 몇 미터, 그 다음에 넓이가 몇 미터. 이제 그때 당시 단위로는 규빗이니까 몇 규빗, 몇 규빗.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11절에 보면 르바임 족속에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분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그 침대는 철침상이라 철로 만들어진 침대를 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 그랬어요. 자, 길이가 9규빗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의 미터의 개념으로 말하면 4m 정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넓이가 4규빗이라는 것은 우리 개념으로 말하면 약 2m 정도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가정에서 쓰는 일반적인 침대의 사이즈는 보통 2m입니다. 2m에 1m요. 이게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싱글 침대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우리의 딱 배야. 길이가 4m, 길이가 4m고 넓이가 2m. 그 말은 왜 이렇게 큰 침대를 쓰느냐? 그만큼 신장이 크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왕만 이렇게 신장이 크겠어요? 왕이 이렇게 컸다라는 것은 그 부족의 사람들이 이렇게 신장이 대체적으로 다 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신장도 크고 힘도 세고 그 성읍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을 이겼느냐? 이게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관점이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말이죠. 참 우리가 이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보면 참 은혜되는 부분들이 참 많은데 신명기 1장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냈어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그 정탐꾼이 보고를 할 때 바로 이 오늘 아모리 족속에 있는 바산 왕옥 같은 사람들을 보고 온 거예요. 그래서 겁이 나가지고 두렵고 겁이 나서 우리는 가나안 땅에 못 가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죠. 그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그 백성이 다시 회개하고 뉘우치고
전쟁으로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는 또 모세가 뭐라고 올라가지 마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으니까 전쟁을 하지 마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때는 또 전쟁을 한다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 1장에 나와요. 근데 그때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면서 전쟁을 할 때 그 전쟁을 한 부족이 누구냐면 아모리 족속이에요. 오늘 3장에 나온 이 아모리 족속이에요. 그 아모리 족속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1장, 그러니까 신명기 1장 44절에 보면은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1장에서는 아모리 족속이 벌떼처럼 달라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전쟁에 실패를 했어요. 이게 38년 전의 사건이에요.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간다는 것을 꿈도 못 꾸고 다시 광야로 내려가서 광야에서 38년 동안이라는 이 광야의 고난과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40년 만에 다시 지금 이 자리에 또 왔어요. 또 와서 이제 또 전쟁을 하는 것이 아모리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38년 전에 이미 전쟁에 실패를 했고 광야에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어요. 그 첫 번째 전쟁을 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인구수도 약간 더 줄어들었어요. 이 두 번째 전쟁에서는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를 했냐 그 말이에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38년이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맴돌면서 한 가지 변화가 된 것이 있는데 그 변화가 된 것이 뭐냐? 믿음이 변했습니다. 모든 환경은 더 안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변한 것이 믿음이 변했습니다. 이 광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했냐면은 믿음의 훈련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답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이 첫 번째 전쟁을 할 때는 광야의 시간이 고난의 시간이 너무 짧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공이 없고 고난의 훈련이 없어서 믿음의 담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38년이라는 이 고난과 이 광야를 거치면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믿음의 변화, 믿음의 담력을 가지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38년 전에 졌던 그 모든 부족들을 완전하게 멸망시키고 승리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정적인 중심에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그러니까 똑같은 환경에서도 믿음이 있으면 승리합니다. 그러나 똑같은 환경에서도 믿음이 없으면 망하게 되고 도망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2장과 3장의 이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이 왜 그렇게 중요하게 성경에 2장씩이나 다루고 있느냐? 이거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은 들어가자마자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 백성이 무엇이 문제냐면 모세 입장에서는 모세가 이 가나안 땅을 못 간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자, 모세는 가나안 땅을 못 가고 이 백성은 건너야 되고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이 모든 정권을 물려줘야 되는데 이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가서 전쟁을 두려워해버리면 또다시 돌아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무슨 훈련을 시키냐면은 샘플 전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가나안 땅에 가서 이런 전쟁이 있을 것인데 그 전쟁을 준비해서 미리 이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 이 동편에서 이 실제적인 이 가나안 부족이라고 하는 아모리 족속과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해야만이 그 자신감과 확신감, 믿음을 가지고 우리로 말하자면 이 영적인 체험, 이 믿음의 체험을 우리가 믿음의 승리의 체험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더 큰
여리고성을 만나고 가나안 땅의 더 큰 부족을 만나도 야, 지난번에 우리 전쟁에서 우리가 이겼다. 이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 전쟁의 믿음의 체험의 현장이 바로 이 요단의 동편에 있는 아모리족 속 두 왕, 헤스본 왕과 바산 왕 옥에 대한 전쟁이다라는 것을 2장과 3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체험을 주시느냐? 우리가 앞으로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 데는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거기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갔느냐 했을 때 히브리서 12장 2절에 예수를 바라보고 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수많은 믿음의 싸움에서 누구를 바라보고 그 믿음의 싸움을 이길 수 있느냐? 우리의 앞장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제자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예수를 바라보고 그 믿음의 환경을 이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어떤 환경이 있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우리가 지금 새해가 시작됐다니만 새해가 좋은 것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일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어떻게 이길 것이냐?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날마다 우리에게 체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그 확신, 이 믿음의 체험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할 때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4년 1월 첫째 주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한 것은 지난 한 해에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의 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올 한 해도 우리를 선하고 의로운 길로,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믿음의 주 되신 예수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때 어둠의 세력과 모든 악의 세력과 악한 원수의 세력과 질병의 세력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능력인 줄 믿고 이것을 붙들고 나아갈 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이 한 해를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풍성하심이 오늘도 주만 바라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이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예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